여러분 3일째 되셨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어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마다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행악자는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과는요, 처지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십자가형은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큰 죄를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집행되던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행악자는요, 어, 분명히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마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래.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또 극심한 또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요. 사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의 비방을 자격 없는 자의 비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행악자의 비방은요. 비방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고 있던 죄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의 그런 비방까지도 다 받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방은 다 참겠는데 너의 비방만큼은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의 조롱과 비난도 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방과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8장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들의 조롱까지 다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과 조롱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비난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비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져야 할 비난과 조롱이 이제는요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야, 네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너는 네가 다 감당해야 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 때문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죄들까지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걷어내어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내가 인생 가운데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염려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떨쳐내십시오. 이미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비난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어. 그 사실을 늘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옹호하고 변호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던 죄인과 달리요 지금 이 죄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죄인은 다른 죄인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게 되더라는 거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죄인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죄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 행한 일 중에서 진짜로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잘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받아야 할 모습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 죄인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죄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떤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죄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결국 이 죄인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살아오면서 어떤 큰 죄, 아주 극악무도한 죄, 용서받지 못할 만큼 아주 큰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의 문턱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도요, 절망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절망에 빠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나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할 거예요. 분노만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은요, 절망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노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죄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자 되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죽음의 문턱에 놓여져 있는 두 죄인의 모습은 너무도 차이가 나고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 결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한 가지 일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